목사님인데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권위자십니다. 이분을 25년 전쯤 만나면서 어떤 신학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전부 제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못 찾으셨나요 아직?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과 시편의 나라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편, 그다음에 선지서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을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 토라,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걸 예비, 그다음에 키트림 해가지고 타나크라 이렇게 구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부분. 그러니까 구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이 부분은 여기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보이는 육체의 예법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는 이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서 아직 이 부분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히브리 관점이겠다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면서 우리 유도승 목사님과 함께 개신교 관점으로 봤던 이 구약의 타나크가 히브리 관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기존 개신교에서 미처 언급하고 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절기와 그 다음에 계명계보 이 부분이 청각하게니까 즉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게 이 구약의 타락의 핵심인데 이 개신교 관점에 즉 장로교 관점에서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절기와 계명에 대한 이 부분을 엑스표를 친 상태에서 이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 뿌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여호와의 절기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오다가 이것까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추론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 중에서 이제 또 안식일 그다음에 월사 절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5년 동안 지켜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 단계와 5년이 지난 지금 맨 처음에는 상상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적인 내공과 함께 발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5년 전에 스타트한 지금 현재와 5년 후인 지금 이런 과정에서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작용하고 부동하고 역사하는데 근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구약 타락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구약의 타나크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 각 개인이 이게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과정들을 예수를 영접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똑같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부분과 함께 여기에 있는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약속, 예배, 양자된 이제 그 로마서 9장 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놀라운 축복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각 개인들에게 그대로 임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 계명, 안식, 순종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내면의 세계에서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은혜를 받은 내 영이 육신의 행위를 지배하더라고요. 뭘로 지배한다? 모세와 십계명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먼저 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굴복당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충만을 더 입으면서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외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행위구원론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서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과의 그 모든 그런 교제, 이렇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교제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속사람이 먼저 변하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육신의 이전에 있었던 구속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된 내 마음, 내 영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바로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개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꽂혔던 말씀이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여러분 부활장인데 우리 43절 그 전까지 너무 기니까 43절부터 욕된 것으로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라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도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 부분에 좀 꽂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아일보 신문에서 났던 거니까 교통사고를 한 자리에서 머리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죽은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요런 게 보였다는 요런 형체가 보였다는 건데, 동아일보에 났다. 미국에서 사고 났는데, 이걸 끌어온 이유는 요 죽어있는 이 육신의 몸과 여기에서 몸에게 빠져나간 영혼의 몸,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은 영의 몸, 이제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에요. 이 육신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보이는 건데, 영의 몸은 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육신의 몸 이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드리고 싶어요. 자,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이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몸과 영의 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그다음부터 이 구약과 함께 신약의 서신서들 사도들이 얘기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장 논쟁이 됐던 이 부분이 이제 육신의 할례입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는 칭찬이 사람에 의해서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첫 스타트가 바로 육신의 할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할례. 나중에 이 육신의 할례가 바로 영의 할례로 이렇게 미리 보여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골로새 2장 10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기심을 받으셨네. 오늘 계속 좀 제가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리 예시아 팀 목사님과 함께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이 육신의 할례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할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고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를 못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모습을 인터넷에 봤더니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남자의 고추를 칼을 이렇게 대고 납비가 이 표피를 잘라내는 장면들, 그리고 이 표피는 떨어져 내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내버린 상태. 그리고 속에 있는 표피가 나오면서 포도주를 받으면은 깨끗이 남는 이런 장면, 이게 바로 육신의 할례 장면인데, 근데 난지 8일 만이니까 자기가 육신의 할례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가 되다가 요즘으로 말하니까 포경수술하니까 한 거라는 그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된 이 썩을,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새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새 것이 나오는 이런 장면으로 바울 사도가 바로 이걸 보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 시대가 열린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시드나 선지자에 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그 할례도 들어가는데,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한테 다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졌던 육신의 할례를 함께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으로 들어가는 영의 법 시대로 들어가는 영적 경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유대인 출신, 바리새인 출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육신의 할례도 줘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완전한 개혁의 시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할례 시대가 열렸는데,
모세를 통하여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줬던 육신의 할례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면 영의 예법 시대 때에 불완전한 이 육신의 할례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축복. 자, 이 부분도 듣고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 여정과 그 다음에 이 성막과 성전의 제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바름과 함께 홍해를 걷는 사건들이 유교절, 무교절, 초식절 사건인데, 자, 그리고 이제 49일, 5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이게 오순절 경험이고,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인데, 이게 저희들 따지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경험인데, 자, 이런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것은 단회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반복할 만한 이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의미가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성전 제사법에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이 마당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 성서 안에 들어오면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하는데 이 광야 40년의 여정. 자,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속제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하고 매치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그 다음에 선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총지략이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이제 우리 영적인 사실을 비춰보면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졌던 요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지는데,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이 성전의 마당들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들에서 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이걸로만 끝을 내야 돼요. 이걸로. 전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걸로만 끝을 내는데, 한 걸음 더 나와서 오순절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만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한테서 이 부분을 놓고 마음판에 지금 이 언약이 기록된 사실을 아니 그러면은 거의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것을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요. 거룩. 저와 여러분들 현재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이 바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과 나라를 세우고 나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제사를 드리던 그 시스템이나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판에 기록한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다듬어지면서 우리 주님 공주가 임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서, 즉 거룩한 백성들이 이름 불러서 휴거되는 이 사건과 함께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핵심 요 부분인데, 혹시 요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는 거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요 바깥에 육신으로 섬겼던 이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선자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육신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섬겼던 이 모든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의 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 안에다가 그 시스템, 구원에 이르는 시스템을 이 안에다 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자, 육신의 하늘, 그리스도의 하늘을 드렸고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하늘에서 마음의 하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오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전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던 이런 육신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안에는 영의 몸이 먹어야 될 양식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런 예법에는 탁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의 몸으로 성화되고 또 업그레이드되는 이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런 모든 구약의 육신의 법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그런 입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 대전의 것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가득하여, 육신의 뭐 부분은 늘 깨끗한 것 같은데 옷을 입고 뭐 찌찌를 차고 다리를 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일이 거룩한 것 같은데, 너희들 안에 있는 영의 몸을 들여다본즉 이 안에는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안에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겉을 먼저 만들어셨던 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동시에 새롭게 지으시는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첫 언약은 육신의 예법이다. 10에서 9장 1절만 보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육신의 법으로 해서 드려졌던 모세의 율법 체제 안에서는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길이었는데, 근데 그것은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이었다는 거지. 불완전.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즉 육신의 법은 영의 법이 나타날 때까지, 즉 완전하게 개혁될 때까지 한식으로 맡겨놓은 법인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메시안 팀들하고 이렇게 충돌되면서 개혁의 때를 저분들은 7천년의 역사를 끝자락에 놓는 그런 일을 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시작된 이런적으로 나가지고 서로가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는 것이다. 자, 새 언약은 마음판에 법을 기록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안 맺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느 집파에 속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이브라임 집파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언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우리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론이 그들을 금송아지 세우고 나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은 깨진 상태에서 그
신언약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남방유다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헐어버리시면서 장차 새 언약이 된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신 건데 그때는 이제 즉 나의 토라를 마음에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여기에 있겁니다. 우리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을 진정하사 육신을 따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전의 예법, 짐승제사 시스템 갖고는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 마음의 죄까지도 완전히 탕감하는, 완전히 시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법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 즉 깨끗하고 거룩해라, 죄가 없어라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법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깨끗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혼의 몸을 씻으면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승제사는 육신의 제물이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신 1000년 전부터 다윗의 귀를 열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법이 남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 영의 예법을 이루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는 내가 왔나이다 나를 이렇게 기록하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한참 짐승의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나 저거 제사 받지 않아. 저거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굽니까? 그럴 때 내가 한 몸을 준비했는데 그게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을 모신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는 선각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누구를 향하였다? 메시아를 향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때 개혁의 때 이후에 아까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바로 그 이후인데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로를 말미암아 여부소와 송아지의 피로 너무 길이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전까지 육신의 예법으로 드려졌던 이 짐승의 피제사는 그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지 않은 이 시스템을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향하는 몽황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의 때까지 맡겨둔 건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획의 때를 이루시고자 오셔서 이전까지 드렸던 짐승 제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몸을 직접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영의 예법 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 이게 계획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의 때가 우리 주님이 올 때부터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즉 기존 유대인들 메시아주의들은 7,000년 때까지 즉 4,000년 때 오신 예수님이 그때부터가 아니라 7,000년 때 끝까지 계획의 때를 주로 쫙
4,000년 때부터 7,000년까지 이렇게 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 율법 체계도 계속해서 이제 가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두 법이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영의 예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육신의 예법이 영의 예법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결코 안 된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 이때부터 충돌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법이 이제 끝나고 영의 예법 시대, 즉 개혁의 때가 시작됐는데 왜 자꾸 이전에 있는 개혁의 때 이전에 있었던 불완전한 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불완전한 법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 이 육신의 할례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건데 끝내 저들은 이 부분에서 합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연희 예법 시대에 육신의 할례를 인정하고 짐승제사의 피를 인정하게 되면 이 육신의 이 사상이 영의 몸 시대로 들어가서 혼잡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영의 몸과 육신의 몸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성경이 그냥 쫙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것을 섞었다 그러면 같이 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사도들의 핵심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혼돈된 상태에서 막 어지러운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되면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속건제물이다. 자, 우리 10절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보를 더하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벌써 영혼의 속건제물은 메시아의 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려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예고되려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몸에 심어진 말씀인데 우리 20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나를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이기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장차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근데 마음에 아무렇게나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새로 부활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만 이 영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이제 구원이 없다 이건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심을 받았느니라. 자,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먼저 구원받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 우리 39절 19절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니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선결돼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기록된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은 폐해졌고 계명도 폐해졌고 안식도 폐해졌고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가 지금 온통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먼저 점검이 됩니다. 자, 육신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데 영혼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부활을 기다리는데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반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순서를 어차피 우리 육신의 몸은 한번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몸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을 거듭
거듭나게 하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우리 영의 몸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요. 영의 몸을 먼저 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의 몸을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 힘을 부를 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일로 덜미기를 사모한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덜미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 함께 있는데 영의 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는데 이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점점 더 후패해지면서 이 영의 몸이 이 썩어진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집을 지을 가노니 그 집을 다 지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부른단다. 근데 그 집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 똑같아서 퍼펙트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마음에서 영의 몸을 거룩하게 바꾸면서 그분이 오시면서 옮겨줄 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삶, 이게 거룩이고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영의 몸이 하나님 복과 함께 걸어가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힘들었던 게 안식 순종이었어요. 장로리 합동층 목사로서 안식 계명이 일전에도 변하지 않고 마음만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서 전부 지킬 수가 있는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은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일요일에 설교를 올라가면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막 뭐라고 놀리시냐면 너 예전에 몰랐을 때는 내가 봐줬는데 너 이제는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알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게.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기록된 10계명을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 안에서 갈등과 딜레마가 생기면서 혼자서 갈등해서 못 견디게. 장로의 합동층 목사로서 안식을 선포하고 나면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 견뎌가지고 그냥 풍덩 안식으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거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보는 거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서 계명이 마음 안에 기록된 걸 깨달으면 계명을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이 영혼 구원의 길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환경과 이런 것들은 안식을 지키는 이단 정제 갖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식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비추는 우리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길 만한 죄의 몸을 미리 비춰주셔야 돼요. 탐내지 말지니라, 음욕 풀지 말지니라, 또 의를 공경하라, 뭐 이런 법들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을 어길 만한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 마음에 생기면 성령께서 그 말씀 구조를 쫙 하고 비춰주시고 그래 죄를 막아주신 이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영의 법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재벌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영의 몸과 함께 육신의 몸 가운데서 그 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악목의 정욕 때문에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법이 훼손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자, 영혼의 목자이신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10절 2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으로 육신의 목자적인 어떤 이런 개념 속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지은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영이 지은 죄를 탕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영이 연약하고 미숙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렇게 비춰주면 네가 무슨 죄를 전도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은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영의 예법 시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약한 우리 영을 어깨동무하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지난 5년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너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가운데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영의 법에서 이 영의 법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감사.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것이 로마서 9장.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건데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전부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타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어진 좋은 것들이 전부 마음같이 이루어지는 이 연의 예법을 통하여 전부 다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깨달은가 이 마음같이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리고 함께 내 안에 지어진 연의 예법 이것들을 나눠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바로 이렇게 이 육신의 예법 즉 모세의 율법 안에서 온갖 마음이 훈련되어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 법이 그대로 이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걸 깨달으면서 그때는 보이는 성전 육신의 하나의 짐승제사가 아닌 이 마음 안에 성전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더란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을 깨끗해 하려. 자, 오직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살아 잃었으니 마음을 통해 서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즉 마음 안에 심어진 진리,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영이 꼴찌워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를 자연적으로 순종하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계명의 법에서 우리 영까지도 비춰가지고 죄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된 그 영혼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밑바닥에 주님께서 주신 보혈 피가 이미 죽은 피가 되죠. 우리가 잘못만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되는 이런 그 그리스도 율법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다. 우리 잠언 4장에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시스템을 믿고 육신의 예법 짐승제사를 드린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피 흘려 죽으신 죄를 사해준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면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내는 장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깨달은 자가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세계를 전부 얘기합니다. 나이 같은 육신의 몸과 세워지는 영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어서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한 그 백성들은 영의 몸은 마귀가 와서 나중에 1대1로 대명해도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이 인도하더라고요. 그런 백성. 우리가 주목하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은 보이는데 영혼의 세계는 안 보인다. 바울사도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요. 우리 육신은 잠시간이야.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진 영의 법의 세계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야. 그 세상에도 보이는 법과 이런 모든 그 권세와 부귀영화는 영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않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성령의 음성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몸에, 영혼의 몸에.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라. 마귀의 관계들이 대적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육신의 몸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언약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영의 몸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의 몸이 마귀가 참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말씀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은 마귀가 나중에 죽임과 협박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속에 있는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한꺼번에 심판하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선지하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자, 육신의 몸을 변경하게 했고요. 만일 땅이 우리 장마집이 이것도 했고요. 짐승의 표현이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서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 같은 영상이 경배하고 임하여라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가 지금 뭐 한참 문제잖아요. 뭐 비리치기 뭐 해가지고 뭔가 말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타나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사람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시작. 성도들이 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제 비교가 아주 엄청나게 써먹어요.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즉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외에는 짐승의 표를 못 이긴다. 그것을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이렇게 찾다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더라. 이 안에 있는 영의 몸 안에서 성령님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법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면서, 즉 이 안에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누구를 꼭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유월절 경험, 장사되는 무교절 경험, 거듭나는 초실절 경험을 하고 오순절에 말씀이 기록되는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영의 법에서 강해지면서 짐승의 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이길 수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이런 부분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때 오시더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게 뭐예요? 내공을 키우는.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때 돼서 짐승의 표가 비리치 됐든 뭐가 됐든 딱 나타났을 때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론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할까 하고,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어졌던 이 모세의 율법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으니까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래서 계명을 폐한 게 아니라 계명에 따른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과 육신의 몸,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에 새겨진 영의 법을 깨달은 자들은 모세의 율법 시스템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의 율법 체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 법, 이렇게 차원이 높은 이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에 있는 아론 대제사장 이런 제사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때 이전에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 있었던 신생 제사나 성전 제사가 유효했는데, 계획 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의 법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다시 유독 이 육신의 할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붙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개가 삼켰던 토했던 걸 도로 삼키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책망했던 것들이 전부 서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약과 세언약, 예언약은 이 예레미야 31절 요 부분이죠. 나의 법을, 이걸 세언약은 양무지 있죠. 마음에 심어진 것, 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출애굽과 처자의 예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6월절 홍해를 건넌 사건,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전 제사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 6월 초실절을 그 날짜 여호와의 절기에 참여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기념화. 그리고 오순절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조금 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동일 사건들을 통하여 영의 예법 시대를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마음 안에서 다져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6월절, 9월절, 초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들이 그 날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목사님 이제 제일 이 부분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저하고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처단약의 예법 부분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제사에서는 죽고 그날 피 흘리고 씻는 이런 과정에서 이신치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말씀을 받으면서 거룩 성화의 여정으로 가면서 마지막 완전함에 속해 있는 영화로운 이 부분, 이렇게 광야 여정을 한번 비교해봤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래서 이 자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시고 중보의 피로 소맞이 피를 흘렸잖아요. 소피를 흘렸죠.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소가 피 흘림을 했는데, 새 언약은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이들이 영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예전에 쓰는 짐승증을 갖고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중보의 제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치시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바울 사도가 패러다임의 시간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다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시스템을 설명했는데 모세의 율법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송아지가 대신 소가 피를 흘리고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이제는 새언약의 율법은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이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신 꼭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건데 그 죄의 값을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대신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모양은 비슷한데 지리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한순간. 이걸 이제 깨닫고 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무슨 소리야? 죄를 지을 수가 없지. 혹 연약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에 뿌려진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순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초정광석과 같은 이 율법 시스템이 연예인 겁니다. 그는 세어자의 중보자이시니 자,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 성전의 제물 대신 예수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자기 영혼에 그들의 우리 주님 십자가 이사야서를 얘기했던 거고요. 육신의 하나와 마음의 하나 아까 보여주셨던 거죠. 이게 이 남자의 신부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것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려진 그 다음에 다시 속사람이 건너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육신의 하늘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햇불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벌칙인데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은즉 나중에 또 한 번 더 깊이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 맨 처음 약속 때는 그냥 어겨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햇불 언약을 통하여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어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는 피 흘림의 제사, 즉 죽음에 이르는 저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저분들은 그냥 이 결혼 반지라 해가지고 시간이 7일까지를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차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잘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거듭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한테나 몸에다가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할례를 주는 건데 제사장이나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줄 때 깨달은 얘기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버림받고 거듭나는 이런 것들을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늘 몸에 간직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과 천하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바로 육신의 이신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영적 경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된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안에 갇혀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는 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너희도 그러하리라 해서 말씀드린 이 성소 제도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두 돌판을 간직한 법궤라는 첫 언약은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전에 법궤를 이렇게 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사람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법궤에 있는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우리 두 다리로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법궤라는 얘기예요. 법궤라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 법궤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지금
지금 현대는 전부 다 일요일 관점이 따뜻하게 관련돼가지고 법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법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 역사한다면 진리의 영이 안 열립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 계시기 2000년 역사 통해서 있었던 그런 지금 일요일 교회 목사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표징이 뭐냐니. 그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해서 겉에 있는 껍데기를 쫓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공통 분모에 대해서 찾다고 하는 게 만약 구원의 여정인데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죠.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인데 18절 이하에 어느 계명이니까 할 때는 시제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그 천년이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르시 대부를 배우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이 청년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다른 것들 다 계명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지. 이 청년은 이 마음 안에 자기가 우리 소유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법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심판자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속에 있는 죄까지는 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죄, 마음의 죄를 지적하면 계속 재물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50대까지 즉 완전한 질문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성소에서 예배를 받는데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한 그 백성들에게 네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의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선포하신 그 부분도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늘 영적 세계에서 참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 적어보시고 로마서 3장.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거를 대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5절.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구약에 있는 짐승제물 시스템으로 말미암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은 죄까지도 탕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제물을 통하여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완전한 의를 찾았고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의를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제물의 이 의가 퍼펙트하다. 퍼펙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퍼펙트한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개입할 부분이 없었지.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여기서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계명 순종이 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때 이 영이 정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그 맨 마지막에 마귀가 이것을 시험하러 우리를 넘어뜨려 올 때 아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에 주어진 그 말씀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 여정을 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검증해요. 검증. 검증할 때 누구를 검증을 세우냐면 마귀를 꼭 검증을 세우자.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즉 검증의 시대가 열리는데 저는 그것을 진수기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수기표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나타났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 같은 이러한 그 로마 지구의 법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각종 이단들을 통하여 마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곤치고 변리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오직 계명을 순종하는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도 계명을 순종하는 이 구원을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마지막 진수의 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렇게 꺼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하자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한꺼번에 많은 거 이렇게 적어야된다요? 많은 거 적어야 돼. 오늘 그냥 개론적으로. 근데 사실 이런 주제들을 이제 세 분들로 나누면은 뭐 이렇게 그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정기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양으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제가 느껴왔던 힘을 이끄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4, 5년 동안 이 여호와의 전도를 계명을 순종하면서 느꼈던 바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부분을 꺼내놓은 겁니다. 꺼내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본칙 설명에다가 질문 같은 것을 해주십시오. 정보사님 질문 좀 하시죠. 말씀 하시죠. 우리 앞으로 질문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일단 우리 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양을 소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니까요.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단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도 굉장히 갈등하시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10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맞는데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행위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만 꺼내면은 일반 인간이 개신교에서 안식일 교회를 이끌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명식을 하시면서 신명기서 5장 15장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7일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1월 14일 우리 6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1월 15일도 제7일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1월 15일도 분명히 제7일 안식일하고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거를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 힘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깨달으셨는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처럼 그런 방황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름길로 이렇게 잘 가셔가지고요, 정말 이 시대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런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주성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할 때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6월절 이 무기를 초실제로 홍해를 걷는 이 부분은 이제 구속받았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속,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얻었다 하면 그럼 이 과정을 쉴 때에도 구원의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이미 구원 얻었다 한도 아니며 이뤘다 한도 아니라 달려간다 표현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문자적 이런 교재 이런 부분은 끝없는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작 6월절이 시작되면 반드시 초막절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씨앗으로 분류하면 이걸 씨를 심었는데, 씨를 심고 가지가 뽑고 열매가 맺으면서 농부가 아유 이거 급상품이야 하고 딸 때까지 그 열매는 계속해서 농부의 손에 의해서 농작물이 경작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전까지는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도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나가지고 아론의 그 우상 속에는 그때부터 시작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이 부분에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실패한 장면입니다. 열매 치면은 다 낙과가 되어버리고 여호수아 열매와 갈렙 열매가 맺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신문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마당만 밟고 나간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뭐냐면 여기서 맨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피만 흘리고 그냥 진승에 안수하고 이러고 이 안에 들어가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거죠. 그리고 완전히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죄를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귀신처럼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게 바로 마당들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이 십계명, 이 시온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 안에서 마음까지도 거룩의 여정을 간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제가 늘 체험해가서, 그래서 그 담대함이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직 예. 의롭다고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 돼. 속죄를 기가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는 자,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 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문자나 이런 성경 요절보다도 큰 그림을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볼 때 작은 충돌들은 이 안에다 묻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론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순종하라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디냐면 오순절날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그거를 순종하면서 거기 여정을 내면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이 기록된 이 부분을 순종하면서 완벽한 거기의 열매를 맺는 여정을 가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를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 부분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여정을 걸어갈 때는 저는 구원의 확신이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안식도 왜 좋아하냐면 말씀대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뭐냐면 다른 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 하나님 이 세상 일을 쉬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꺼려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안식이 됐든 여호와의 절기가 됐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거운 마음.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자 하는 여호와의 조건한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월삭 절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꺼졌네. 이제 저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과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제가 이게 성경에 가르쳤던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당신 구원